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현실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돌발 변수들이 많습니다. 제일 큰 돌발 변수는 주위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들 자신은 아무런 의도도 없이 한 행동이 나의 앞길을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싫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을 때 짜증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 여인에게 짜증이 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불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판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떤 여인과 상대하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빙그레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야이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뱉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다라는 회당장 집 사람들의 말로 시작해서 일어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제1단계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격려하심으로 부활을 헐껏 내비칩니다. 2단계로 예수님은 곡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단호하게 부활 모드로 돌입하십니다. 마지막 제3단계로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킴으로 부활을 안겨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격려하심으로 헐끝내 비치신 부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앓았다가 고침받은 여인을 찾고 그녀와 대화하는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야이로에게는 그 사람들의 말이 비수같이 자기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 집안 사람들의 말대로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긴박하게 부탁했을 때는 예수님이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가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랖이 넓게도 어떤 여인을 찾으시고 그녀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들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흘려 들으셨다라고 해도 될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 아닙니다. 불사, 내 실수였구나.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처 모르시는 사이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왜 뚱딴지 같은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자식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신이요 맹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관해 처음으로 발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앓았다가 나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류증 앓은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너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지 않았느냐, 그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혈하던 그 여인을 굳이 찾으신 것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녀를 공개적인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의 예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야이로를 위해서도 불려 나왔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것도 시험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불행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발가 벗겨서 사람들에게 전시해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을 미끼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봐. 너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 예화거리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쓸데없이 지체하신 것을 무척이나 속상해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모르냐라고 말입니다. 다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은 뒤로 미루어 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듯 주님은 항상 늦게 오신다고, 주님은 항상 뒷북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러짓곤 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더 심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으니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태워져서 소각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위 대적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과격파가 생겨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겠다고 하는 냉소적인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무조건 믿어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묻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에 우리가 신물이 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바로 맹신이요 미신이 아닙니까? 광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자신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는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야이로를 향한 격려가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평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하심으로 소망의 불꽃을 지피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곡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단호하게 부활의 모드로 진입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하혈하던 여인의 믿음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신 것도 바로 야이로를 향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하혈하던 여인을 이미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는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녀를 통해 자기 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혈하던 이 여인에게나 또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에게나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이후에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혈하던 그 여인도 실은 죽은 여인과 다를 바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그녀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나 자기 딸이나 다 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딸 이스라엘, 딸 시온이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 이스라엘 또 딸 시온은 해산하기 위해 헐떡거렸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겨우 남았고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딸과 같은 이스라엘과 시온을 내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셔서 친히 따라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믿음의 귀를 열어 이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혈하던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고 죽어가는 자기 딸, 그 딸을 또한 동시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더 나아가 죽은 자기 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딸 이스라엘 전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가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기만 했을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야이로 앞서 성큼성큼 그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릅니다. 초상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리들도 뒤에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의 궁금증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데 그 딸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에 남겨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상난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벌써 집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적시로 울고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을 고용해서 데려다 놓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 우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그 초상집에서 일하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부부관계도 가지지 못한 채 곡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야이로의 집은 지금 통곡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 등 악사들도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애절한 소리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요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왜 소란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울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당장 곡하는 것을 멈추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을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 이런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잠시 휴식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뭘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던 말던 그 애곡하는 이들을 초상집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초상집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유가족들과 협의해서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권으로 장례식을 중단시켰습니다. 야이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장례식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곡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도리어 그들의 통곡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 도리어 주님께서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곡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소망을 단호하게 불러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곡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지금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킴으로 발생한 그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상집에서 사람들이 다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조문객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초상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부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죽은 소녀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남편 없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엄마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자식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온 남편이 그렇게도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런 표정이었다면 남편이었던 야이로는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살아있던 딸의 모습을 보고 집을 떠났다가 이제는 죽은 딸의 모습을 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야 했지. 그런 자책이 들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부모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동참시킬 3명의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말입니다. 아이가 죽어 누워 있습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했을 때 오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손을 얹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야이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수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 죽은 소녀의 손을 그냥 잡아 일으킬 따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몸을 2번이나 3번 이 죽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얹는, 그들의 몸 위에 얹는 극적인 행위를 합니다.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몸뚱아리를 맞추고 발까지 맞추어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딱 합체된 듯이 그렇게 몸을 꼭 밀착시켜서 붙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신들의 생기를 이 죽은 아이에게 그대로 다 밀어넣겠다는 듯한 그런 극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극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과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혈하던 여인을 만진 것이 아니라 여인이 먼저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소녀의 손도 만져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으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단 2단어, 2마디입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예수님이 당시에 실제로 말씀하셨던 아람어 2단어를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 기록은 헬라어인데 이 경우에는 유독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던 그들의 언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바로 그 2단어, 달리다 굼, 그것을 지금 여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귀에까지 쟁쟁하게 들려지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서 죽은 자가 최초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부활입니다. 아닙니다. 최초의 부활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셨지만 사실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무릇 부활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적용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자신께 속한 자들이 일어날 것을,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전체를 부활시켜 내실 것이라고, 살려내실 것이라고, 모든 죽은 자들을 한순간에 동시에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부활은 생소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미리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단 2마디 말씀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이 굉장한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 부모와 3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들을 따돌리고 단 그 부모와 3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만 예수님이 그 죽은 소녀를 살리셨겠습니까? 이것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다고 그 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들갑은 떨겠죠. 이야, 내가 굉장한 것 봤다. 그러나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난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그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의미는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소녀가 살아난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가 부풀려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알리지 말라고 한들 그 일이 그냥 숨겨지겠습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래 이 야이로의 집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놓고서도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오죽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힘을 다 소진해버려서 이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 만한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사약을 이 소녀에게 제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이제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와 술을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입니다. 그 소리를 조롱하는 소리로 그렇게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무릇 살아난 자는 식탁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그 소녀는 부모와 함께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다운 모습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소녀는 부모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소녀와 그 소녀의 부모는 우리와 더불어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혈하던 여인을 만나 주셔서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지켜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맹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즉시로 살아난다. 그것이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리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주님께 속한 자는 다 소생된다. 주님께 속한 자는 다 살아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 속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부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의 죽은 것 같은 육체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부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에 너무나 쉽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믿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아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들이 얄밉기조차 합니까? 누가 아멘 하기 싫어서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멘 해본들 내 생활이 당장 바뀌지도 않고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 믿음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고 더 절망스러우니까 아멘 안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 더 절망스럽습니까? 그 말씀이 더 여러분을 자책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믿음 없는 자신을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죽겠다. 내가 너와 함께 또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보라. 그것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아멘을 해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도 부활을 선도하시는 주님이 간절해진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무작정 믿기만 하면 되냐고 여전히 의심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냐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두려워 떨고 있으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다른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도 모른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 상처를 다른 사람 앞에 들이밀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이 마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처럼 여기는 것이 참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